오늘 그 2-1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폐기가 됐든 안전호흡이 됐든 표현은 다 틀리지만, 그죠? 그 신선이 되는 비결 폐기라는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성철 스님하고 법정 스님이,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젊었을 때 성철 스님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수행하는 우리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법정 스님이 젊을 때 그 성철 스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책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법정 스님은 그 세상에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혼자 산중에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열반에 드신 그런, 또 그래도 그나마 이 사회에 그 등불이 되는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불교의 그래도 우리나라의 마지막 법맥을 이었다 할 정도로 이제 조계종에서는 존경을 받는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은 왜 그 사람 만나는데 그 삼천배를 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만나기 어렵게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법정 스님이 물었어요. 그 이제 성철 스님이 하신 얘기가, 그게 내가 뭐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삼천배를 하라는 게 아니야. 아니고, 사람이 삼천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뀐답니다. 심성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바꿔보면 부처인데 왜 그 날 찾아오려고 그러냐고. 그죠? 그래서 날 찾아오기 전에 먼저 삼천배를 해봐라. 그 삼천배를 하면 내 자신의 본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절이라는 거는 이게 한 번 엎드리고 한 번 일어서는 게, 제가 이치적으로 설명할게요. 한 번 일어서고 한 번 엎드리는 그게 이 우주로 볼 때는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는 게 절이에요. 그러면 이 삼천배를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삼천배를 할 때의 그 어떤 방송국에서 제가 옛날에 찍은 걸 봤어요. 삼천배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삼천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찍은, 그 실제로 찍은 분이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인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거 나오는데 진짜 삼천배 하기 전에 이 사람 얼굴에는 뭐라 그래, 누가 봐도 욕심이 더덕 붙어 있고 있잖아요. 뭔가 뭐 고뇌도 많고 그런 얼굴이었다니까요. 근데 삼천배가 딱 끝났는데 그냥 애기 얼굴이 된 거야. 모든 게 마음이 비어져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찍은 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옛날에 본 적이 있어서 요번에 이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이 만나서 얘기했는 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유튜브에.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성철 스님이 또 하는 말이 또 있죠. 중에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찾아왔는 대학 교수하고 놀라는 거예요. 응? 중에게 속지 마라. 이게 스님이라고 찾아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중에게 속지 마라. 그죠? 그리고 삼천배는 너 자신한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있겠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20몇 때 제 도반하고 그 성철 스님을 한번, 제 기억에 하여튼 간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삼천배 안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 삼천배 뭐 나는 이미 마음이 그냥 돼 있는데 말라고 삼천배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올라오라 했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철 스님이 삼천배 그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철 스님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 동영상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성철 스님의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3000배를 못하더라도 우리 그 성가님들도 이 용어비계를 수행하기 전에 108배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3000배는 정말로 좀 힘들어요. 생활하면서는. 정말로 절에 며칠 가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3000배고, 근데 우리가 108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전에 108배를 우리 그 간세인 보살님 그 우리 사진을 걸어 놓고 108배를 하고 어떤 수행을 시작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게 이제 폐기를 이제 하는 그것 이유하고도 그렇죠. 맞아요. 일맥상통하겠다, 그죠? 예. 그 전번에 제가 시작할 때 이 폐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때 이제 원숭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 그죠? 원숭이가, 그죠? 그 원숭이 상을 만들었는데,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많이 내려오잖아요. 중국에도 많이 내려오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내려오는데, 절 같은 데 가보면 원숭이가 눈 맞고 귀 맞고 입 맞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단순한 그 입 맞고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 예. 이게 결국은 돛 닦는 비법이거든요. 그게 전기신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돼야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전기신이. 그죠? 우리가 호흡만 한다고 전기신이 금방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대 같으면 가능해요. 20대 같으면.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인생의 이 고를 겪으면서 우리 전기신이 거의 다 70% 이상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맞고, 그죠? 귀 맞고, 입 막아야 전기신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만약에 수행자와 상제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자고 하면 그런 큰 뜻을 가졌으면 진짜 연습을 해야 돼요. 눈을 막아서 신을 보호하고, 그죠? 귀를 막아서 정을 보호하고, 입을 막아서 귀를 보호해야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눈과 귀와, 그래서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전기가 쇠약하니까 뭐부터 옵니까? 일단 귀가 나가죠.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눈도 이제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말도 어눌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신이 이제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선이 되는 비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꾸로 간다 그랬죠. 역천이 아니고, 옛날에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이 폐기가 되면서 다시 무국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동양의 태극도 보면요, 무국에서, 그죠? 태극이 생겨나고, 태극에서 음양이 생겨나고, 음양에서 사상이 생겨나고, 사상에서 8K가 생겨나고, 8K에서 64K가 생겨났는데 이걸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64K가 되는 거를 다시 8K로 돌리고, 8K가 돌린 거를 4K로 돌리고, 그죠? 그걸 다시 음양으로 반복해서 태극으로 들어오고, 태극에서 무국으로 들어오고, 이 과정이 다 지금 이 용어비결에서 말하는 폐기와, 그죠? 그 다음에 태식과, 그죠? 소주천과 대주천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마침 폐기가 먼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태식이 되고, 그러다가 소주천이 되고, 대주천이 되는 이런 이론적인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폐기가 되면서 바로 태식이 될 수가 있고, 태식을 하면서 바로 소주천, 대주천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딱 하나의 이게 무슨 이론처럼 내가 오늘 의식적으로 이제 좀 폐기가 되고 있어, 그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태식이 돼, 이게 이제 소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안 간다는 거죠. 물론 그런 순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설명을 하자니 전기신이지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는 그죠? 그 비어있는 그 하나의 구멍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빈 일규라 그랬잖아요. 현빈 일규. 그 하나의 구멍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수행이 옛날에 됐었고 이런데 이제 우리 또 반장님이 또 수행했는 거는 또 약간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장님도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파바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용어 비결에 이렇게 순서대로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반장님도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반장님도 한번 좀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경험담.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폐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폐기할 때 그 식신과 원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신이라는 거는 에고를 뜻하는 거잖아요. 원래 나 자신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 그것이 네. 식신에 속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무의식계, 무의식계. 그 식신으로 폐기를 하면은 견성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본 마음으로, 천심으로, 뭐든지 다 비워놓고 에고를 차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00%에 99%도 안 돼요. 100%의 완전한 몰입, 그 경지에 들어가야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100%의 진심을 갖고 성실하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심정으로 할 때 황빈 존재 자체인 그 본성을 보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죠. 회기를 통해서 나의 본성을 본 결과 간단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이 말은 누구에든지 할 수가 있죠. 제 체험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저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수행을 할 때도 그런 애고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상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 주문을 할 때 천지공사에 내가 진짜 일심으로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했거든요. 뭐 일체의 우리 무슨 집의 우환이나 이런 거 고쳐달라는 기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그냥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에 내가 뭔가 일조를 하겠다. 그 마음이 애고를 버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도 천지공사를 하시기 전에 49일 공부를 들어갔을 때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왜 하필 수많은 절 중에 이 대원사를 선택을 하셨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며칠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운문사에 갔다 왔거든요. 운문사 성가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이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운문사에. 근데 거기에 그 운문사 성가대학을 세울 때 처음 그 성가대학을 세우는 그 비구니 스님이 정말로 큰 원을 품었더라고요. 큰 원을 품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문사 성가대학이 가장 크거든요. 그 비구니들의 그 청정도량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큰 원을 세우고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에 성가대학을 만들어서 지금 졸업생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그런 아주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인품의 그런 비구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큰 학교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여의주 나무도
이런 대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이제 외주나무가 그런 큰 학교처럼 클 수가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원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공부가 된다. 예. 저는 그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비결, 어떤 폐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에고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 게 성철스님과 버통스님의 그 대화를 통한 우리가 108배라도 하고 수행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개인 시간과 어떤 그런 걸 잘 할애하셔가지고 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무조건 11시 한다, 뭐 8시 한다 이래가 들어오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느 날 딱 날을 잡아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최소한 한 보름이나 10일 동안은 하루에 108배를 관세음보살이나 상제님의 우리 그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108배를 하고 내가 언제 수행을 들어가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하늘에서 보나 신명들이 보나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그 수행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옥추복이라는 그저 조선시대 도교의 서적에도 도는 먼저 정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성이 먼저 받침이 돼야 진짜 도를 깨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죠? 그거는 절대로 한번 시작하면 어기면 안 돼요. 내가 21일 공부를 계속 하겠다. 아니면 14일 공부를 하겠다. 7일 하겠다. 아니면 내가 100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절대로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돼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100일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가정의 형편에 맞춰서 7일 정도, 그죠? 그 다음에 7일이 끝나고 나서 또 개인 볼일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며칠 뒤에 내가 14일 공부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내가 한 21일 공부는 꼭 내가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성이거든요. 이 마음이 돼야 이 신명들의 가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 폐기라는 이 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단전의 기운만 모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시지 마시고, 어떤 전체적인 나에 대한 심지를 세우는 시작이다. 내가 정말 이 도를, 이런 상제님과 본주님의 도를 깨쳐서 정말로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돌아보고 그 마음이 있으면, 심지가 쓰면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늦게 시작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서야 그게 시작해야 그게 진짜 정성이거든요. 남이 한다고 따라한다고 정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뭐 빚도 많고 뭐 예를 들면 뭐도 지금 집안일이 다 꼬여가 있는데 갑자기 정성 들이고 수행한다고 이게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나는 진짜 10일 뒤에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말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하고 귀도 조심하고 이래가 일체에 어떤 내한테 일어날 번뇌나 이런 걸 좀 끊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부에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율곡 선생이 그 처음에 소학을 할 때, 소학 대학 공부를 시킬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일체의 의심이 없을 때 공부를 시작하라 하거든요. 내가 요순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요순의 신법을 얻는데 일체의 내가 의심을 하지 말라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다른 도학 서적에도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상제님하고 본주님만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믿음. 나는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관세음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본주님 같은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상제님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기 먼저, 자기의 그거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죠. 어떻게 보면. 먼저 자기부터 해놓고 그렇게 이제
이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음을, 아니면 이제 오늘이라도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오늘이라도 기존에 했던 그죠 수행은 그냥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내가 일체의 어떤 그런 내 사심과 그런 거 없이 오로지 하늘과 땅의 도를 내가 받들겠다라는 그런 큰 공의로서 하는 게 이게 수행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도 1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번개불이 번쩍이면 1일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돼야 1일이지 뭐 서로 뭐 썸 타고, 요즘 말 많더라 썸 타고 이럴 때 그게 1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 썸 타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견인가 본전인가 어떻게 보면 여의주나무에 대한 그죠? 썸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썸이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에 대한 확신, 나는 일체의 의심 없이 내가 이 큰 대업을 이루고 할 수 있겠다라는 큰 대운을 가지시고 시작하는 그게 1일입니다. 그게 1일부터 수행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수행을 하면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남녀가 만나가 첫 번째 사랑하는 1일처럼 내가 첫 번째 1일이 바로 그런 1일이 되도록 그런 정말로 큰 원을 품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2-2에 보면요, 정신이 이르는 곳에 기운도 이른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잘 풀어놨잖아요.